우리 위해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들과 국민들은 3.1절 102주년을 보냈습니다. 3.1절에 우리 민족 고난의 역사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 결의 우리 민족이 아니죠. 100년 전에 우리 결의는 일본에게 억지로 강점을 당해서 모든 소망까지 다 뺏겨버린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강제 강점 당한 지 10년 만인 3월 1일에 백성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 비폭력 만세 운동을 펼쳤습니다. 잔악한 일제의 총칼에 무수한 희생자를 내면서 그래도 민족 해방 정신을 세계의 역사에 길이 새기는 위협을 이루었습니다. 당황한 일제는 10년 동안 실행해 오던 이른바 무단 정치를 문화 정치로 바꾸었고, 나라 잃은 우리 결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상하이에 세우게 되는 역사의 변화를 일으키지요. 놀라운 것은 이 3.1 운동에 기독교가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인데, 이 땅에 선교의 뿌리를 내린 지 불과 30여 년밖에 되지 않은 기독교가 민족의 소망을 위한 등불의 역할을 앞장서서 담당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후로도 오랫동안 독립이 오지 않자 나라를 배반하고 친일파로 변신한 사람들이 생겨나더라. 특히 지식인들이 그렇더라. 그들의 변명을 들어보자면 일본이 점점 세력을 넓히고 강성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독립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다 하는 이런 판단 때문에, 만약 그들이 나라의 앞날을 알 수가 있었다면 그런 어리석은 변절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알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일본이 세계를 향해 벌이는 그 무서운 전쟁의 죄악과 제국주의 사상을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영혼을 팔아먹는 짓을 한 것이지요. 많은 말씀 가운데 시편 33편 10절과 11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시편 33편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시편 33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자 일본의 잘못된 계획을 일거에 폐하시고 절망 상태에 있었던 우리나라를 하루아침에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나라의 미래 앞길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해방된 나라, 민주주의가 실현된 나라, 경제 부흥을 이룬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으나 우리 국가의 앞날이 어떻게 될는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나라가 남북으로 갈린 지 70년이 훨씬 넘었고, 갈수록 우리의 자주적인 미래를 도와줄 우방은 정말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불안이 더욱 커져만 가는 현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는 양쪽 진영으로 완전히 정치가 나뉘고 갈등과 분열 그리고 증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는 심각한 사회적 양극화를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나라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일까요? 미래학자들은 우리 삶에 예견되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나열합니다. 그분들의 말씀대로는 곧 리스크의 체계화를 통해서 미래를 예상하는데 비관적인 전망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학자들 대신 여기에서 우리가 미래를 봅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봅니다. 성경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초기의 교회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 간에 서로 마음을 나눔으로써 마치 초대교회의 모습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도 서로 합력해서 함께 우리나라의 미래를 건설하자라고 했었던 것이고, 그런데 교회의 성장기에 접어들면서 거대한 매머드 교회들이 등장하고 권력과 재력이 결합하고 대형 교회와 소형 교회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앞날을 보여줍니다. 한국 교회는 선지자의 음성으로 우리 한국의 앞날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손에는 그 말씀이신 성경이 들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자는 것이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앞날을 확인하고 계획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읽기 대행진이 어제까지 역대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역사 읽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이 유다 왕국이 처참하게 멸망해가는 가슴 아픈 역사를 읽으셨죠.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읽게 하실까?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 그 뜻을 펴시고 지금도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심각한 위기 속에 있는 우리 한국의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예언하시고 영감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머나먼 나라 다른 민족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앞날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처참한 역사를 가슴 아프게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은 차마 읽기도 어려울 만큼 잔인한 내용과 더불어서 극도의 절망을 안겨주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청년, 남녀, 노인, 병약한 자를 가리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 무슨 말일까요? 잔인하게 죽였다는 말인데, 실제로 그 역사는 예루살렘 성을 2년이나 포위하고요, 2년이나 포위를 당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두려움과 배고픔, 갈증에 시달렸을까요? 그리고 2년 만에 성이 함락되고 왕이었던 시드기야도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자녀들이 그 자리에서 죽어가는 그런 참상을 겪었습니다. 성전과 궁전의 보물이 모두 약탈당하고 성전이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솔로몬 왕 때의 정성을 다해서 아름답게 지었던 그 성전이 400년을 채우지 못하고 불타서 무너졌습니다. 궁전도 불에 타고 예루살렘 성벽도 흘렸습니다. 역대하 36장 20절, 우리 읽었던 말씀입니다마는 오늘 본문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갈대아 왕, 갈대아는 바벨론이 있었던 티그리스 유프라티스 강 그 유역의 지역을 갈대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왕은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킵니다. 노예가 돼서 끌려갔다. 끌려가 버리자 그 땅에 남은 토지는 황폐해서 70년 동안 버려진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의 벌은 이토록 무겁고 참담했습니다. 우리도 일제시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절망의 그늘 속에 오늘 봉독한 말씀이 그 그늘 속에서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역대하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이 마지막 2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계획 속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고레스라는 인물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고레스는 영어식으로는 사이러스라고 불리는데, 이 사이러스 왕은 바사 왕입니다.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처음에 이 페르시아 바사는 강한 나라가 아니었는데 메디아를 통합한 뒤에 세력을 키우더니 유다를 정복해버린 바벨론을 또 물리쳐 이겼어요.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린 나라가 바로 이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더니 이 페르시아는 강제로 끌려온 포로 이주민들을 귀환시키는 포용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이때 유대인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고,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짓게 한 겁니다. 제2성전,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이고 제2성전이 그때 귀환자들을 이끌고 온 스룹바벨 총독, 그래서 제2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라 허락을 받아서 돌아온 것입니다. 이 고레스 왕의 조서가 오늘 읽어봤더니 그 이방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글귀가 들어있네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왕이다, 섬겨라. 왜 이런 이방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게 됐는가? 신학자들은 그걸 분석해 보니 고레스 왕 재위 3년까지 다니엘이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이 총리였던 다니엘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그 예언서 기록을 고레스 왕에게 보여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고레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이렇게 이사야가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다니엘을 통하여 고레스가 이 예언서를 보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이사야 44장부터 45장까지 계속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예비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때 이루어지는 것이 출바벨론, 1000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1000년 전에 출애굽이 있었고요, 그리고 BC 536년에 출바벨론, 바벨론에서 나옵니다. 예루살렘까지 제가 책들을 보고 조사해 보았더니 약 한 1500km가 되겠더라. 1500km면 서울에서 부산을 2번 왕복하는 거리인데, 그때 이 광야 도적대들, 길도 닦아지지 않는 그곳들을 통하여 거의 넉 달이라는 시간에 걸려서 3차에 걸쳐 귀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인도하는 약 5만 명의 유대인들이 1차 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여러 방해 공작을 물리치고 성전 못 짓게 하는 그 에스라에 나옵니다. 이제 그러는데 그 방해 공작을 물리치고 성전을 지어서 두 번째 성전, 곧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합니다. 에스라를 읽으시면 그때 노인들이 막 대성통곡을 했다. 다시 50년 내지 70년 만에 성전이 세워지니까 그 감격. 또 하나는 솔로몬 성전은 그토록 화려했는데 초라하고 수수하게 이 성전을 짓게 되는 그 모습에 대성통곡을 했다. 에스라를 통하여 우리가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에스라가 인도하는 제2차 귀환이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유명한 학자였으며 바사 왕의 측근이었지만 그 측근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기 위하여 제2차 귀환에 앞장서서 백성을 이끌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3차 귀환은 느헤미야의 인도로 이루어져서 우리 성경은 역대기 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순서대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멸망과 회복의 역사를 보십시오.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이 차례대로 북쪽 망하고 남쪽 망하고 절망 상태에서 70년 만에 전혀 생각지 못했던 페르시아 나라를 통해서 회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절반 기간인 35년 동안을 식민지로 두시더니 아무도 생각지 못했을 때 미국과 연합군들을 통해서 해방을 주시고 이어서 남북으로 갈라질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북쪽은 복음을 아예 막아버린 상태고 남쪽은 복음이 넘치지만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 믿음과 삶이 변질되어가는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역대기는 역사의 힘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금까지 어떻게 됐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출 바벨론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을 깨닫는다면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앞날과 인류의 나아갈 길을 내다보는 신앙의 눈과 판단력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정책에 따라서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다시 나라를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나라를 세우라고 돌려보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바사 제국 페르시아의 속방으로 살게 되었죠. 총독이 있었어요. 페르시아 총독이 다스리는 땅으로 유지되어 가다가 그로부터 200~300년이 지난 BC 기원전 332년에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더에게 그 땅이 정복을 당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통치가 끝나고 알렉산더, 마케도니아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알렉산더 후에는 그리스 계열 왕조 아래, 그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리스 계열의 왕이었던 아주 나쁜 왕 안티오커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스룹바벨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끌어들이고 돼지의 피를 발라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유명한 일을 합니다. 이렇게 모독하자 마카비가 이끄는 혁명군이 일어나서 3년 전쟁 끝에 독립 왕조를 세웁니다. 하스몬 왕조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카비가 세운 이 하스몬 왕조는 오래 가지 못했고 기원전 63년에 로마에 점령되고 맙니다.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린 후에 다시 나라 세우지 못한 채 페르시아, 알렉산더, 마케도니아, 그리스 계열, 그리고 잠깐 동안의 마카비 왕조의 독립, 그리고 로마의 속주가 되어버린다. 로마는 유대 땅을 지배하기 위해서 분봉왕, 거기에 왕을 임명을 했는데 그가 바로 에돔 출신 헤롯입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수수하고 초라했었던 스룹바벨 성전을 헐어버리고 세 번째 성전, 제3성전인 화려한 대성전 공사를 하고 있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 후로 40여 년이 지난 AD 기원 후 70년,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은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초호화롭게 짓던 이 성전도 다시 불타버렸고 겨우 남은 것이 성전의 서쪽 한 벽, 사람들이 거기 가서 운다고 통곡의 벽이라고 하죠. 웨일링 월, 이것만 남아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세계로 흩어져서 유랑민,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세계에 흩어진
유랑민 디아스포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이 땅은 비잔틴 동로마 지배 아래에 놓였다가 638년에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점령해버리고 맙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슬람은 691년에 무너져버린 성전의 자리에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악사 모스크 황금돔 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슬람 사원, 황금돔으로 지은 그 사원을 세웠는데 거기가 성전 자리입니다. 거기에 모스크를 세웠다. 이걸 되찾아야 한다 해서 1099년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의 상황이 자꾸 변했지만 결국 무슬림의 영웅이라고 일컫는 살라딘에 의해서 다시 이슬람의 손에 들어가 버립니다. 마물룩 왕조의 지배를 받다가 나중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통치 아래 오랜 세월을 보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예레미야 17장 13절에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우리 신중한 마음으로 이 예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수치와 버림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렇게 됐습니다. 2000년 동안 그들은 나라 없이 떠돌았습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민족 디아스포라. 근대에 들어와서 19세기 말엽에 시온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시온으로 돌아가자. 자이오니즘 무브먼트라고 그러는데 자이오니즘, 시온주의입니다. 이 시온으로 돌아가자.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땅이 없으니까 농업 대신에 일찍이 상업에 종사했는데 그렇게 해서 경제력을 움켜쥔 유대인들이 많죠. 상업과 금융업으로 자본을 축적한 유대인들이 국가 설립을 추진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예루살렘 지역을 영국이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영국의 여러 가지 계획을 넣어서 당시 영국의 외상이었던 벨푸어가 벨푸어 선언을 해서 여기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자.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자는 노력을 보였죠. 나치의 대학살을 당하고 2차 대전이 끝난 1948년 우리나라가 남한 정부를 세우던 바로 그 해입니다. 그 해 5월 4일 1948년에 그들도 팔레스타인과 영토를 분할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건국합니다. 예루살렘은 아랍 세력들, 무슬림들이 같이 있는 그러한 이 공동 공간. 그래서 예루살렘은 공동 공간으로 두고 서로 거기서 함께 살자 해서 평화를 도모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하시는 대로 싸움이 계속되는 상태이고 4년 전에 트럼프가 예루살렘 선언을 해서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이다 해서 유엔의 협약을 위반했다고 한번 야단을 일으킨 세계의 화약고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기를 마치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지금도 메시아로 주님을 인정하지 않은 그 나라가 이런 어려운 벌을 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의 숫자는 약 1,500만 명이고요. 이스라엘 나라에 한 600만 명, 미국에 600만, 나머지 유럽 지역에 흩어져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말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심판의 주님이 거기 임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어떤 선교단체는 재림 예수께서 적그리스도를 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하고 있다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back to 예루살렘,
이렇게 선교 이해에 혼란을 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 임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스라엘 땅이나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을 넘어서서 온 세계 만민을 위한 구원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자꾸만 예루살렘으로 눈길이 가는 까닭은 그곳이 십자가가 섰던 자리이며 성경의 새 예루살렘이라는 계시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아셔야 할 것이 새 예루살렘은 뭘 말하는 것인가? Holy City 그리고 Heavenly Jerusalem이라고 말하는 이 새 예루살렘은 이 의미가 요한 계시록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는 요한 계시록 21장 1절과 2절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여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공화국의 수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세계 만민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천국, 곧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새롭게 창조하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 그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교만을 일삼으며 그리스도를 박대한 그 나라 이스라엘은 오늘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인 역대기 끝에서부터 2000년의 시간이 흐르도록 방황하는 백성이 되었고 불완전하게 나라를 세운 지금 평화가 없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새 예루살렘은 이 세상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영원하고 완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교훈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앞날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동방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주신 하나님, 이 한국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져 나가는지 그렇지 않는지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역대하 31장 말씀에서도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와 우리나라가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이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실 새 예루살렘의 주역이 되게 해 주실 것이고 이것을 버리면 선 대신 악을 행하고 정의 대신 불의를 일삼으며 진실함 대신 거짓으로 이 나라 이 교회를 이끌어 간다면 역사의 방랑자 디아스포라를 면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선과 의와 진실을 행하면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총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보면서 이걸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망해가는 이 나라,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왕 고레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라 하고 축복하는 이 말씀을 보십시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일찍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한국의 많은 교회를 세우며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기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우리 민족,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이 세계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주역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한국의 하나의 교회,
우리는 하나의 교회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역사를 이끄는 귀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나라와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새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아니하는 우리 빈누리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저 성경을 진도에 따라 읽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역대하를 마칠 때에 또 우리에게 3.1절 기념날을 주시고 우리 역사를 생각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주님, 어쩌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닮았으며 그냥 인간적으로 흉내 내보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주셨나이까. 오 아버지 하나님, 새 예루살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선과 정의와 진실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백성이 되겠으며 그러한 교회가 되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살펴주시며 이 나라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0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에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을